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과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이제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전체가 1장부터 52절까지가 1절부터 52절까지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7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이 마지막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께서 실로 많은 이적 가운데서 신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 속성을 지닌 메시아임을 주장하려고 기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질 십자가의 사건과 또 앞으로 그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예표를 말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본 그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가지고 왜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냐, 의욕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시면 밝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너희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치러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께서 돌을 치려 한다고 하면 피하시는데 이번에는 피하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더 담대히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했거든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신성 모독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좋으니 행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들은 다시 예수를 잡으러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요단강 근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던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내시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나사로가 중암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찾아온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베다니에 대해서 또 베다니에서 일어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날짜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중암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다니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시니는 원어에서는 발견하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모르던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이 보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오니까 나흘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야만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유대 전통적 사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통적 관습에는 죽음이 난 완전히 영혼이 나간 상태를 최종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흘이 돼도 살아나지 않을 때는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올 소망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때부터 나흘이 돼서야 완전히 죽은 상태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생각해서 나흘을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이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가깝다는 거예요. 오리는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나사로 죽음에 많은 유대인이 왔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유대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지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려줬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잡으려고 했을 때 피신을 갔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유대인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지 않고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완전히 유대인에게 이제 상실이 됐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저가.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려고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좋은데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고 그 행하는 일을 믿는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국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20절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듣자마자 곧바로 이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고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으로 얼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오라비가 죽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당신과 이렇게 친하고 가깝게 지낸 더 사랑하던 그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안타까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께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제라도 무엇을 구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마르다의 그 착각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는 사람 그러니까 인본주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은 있는데 이곳에 있었다면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것이다. 지금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 곳에 있던 병자들도 고쳤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도 고칠 때 백부장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도 수하에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해도 내 종이 살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먼 곳에서도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백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안 계셔서 그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마르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들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사로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죽게 놔두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든지 구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마치 우리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선교비를 500불을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필요하고 어렵다고 하면 내가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하고 그냥 결정을 해요. 그래서 보내줘요. 그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보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느냐 그 믿음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번성하는 것을 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곳에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래요. 예수님이 병자는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어야 되고 나사로는 내가 오기 전에 4일 동안 먼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의 일을 하면 기도 안 하고 해도 그 일은 하나님 일이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했지만 최종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에는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살 거예요. 분명히 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기에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없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조그만 믿음 같아요. 이 믿음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 마르다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자 마르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24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하자. 마르다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마르다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장 살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마르다는 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도 이 복음을 들을 때도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말씀 안에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아는 믿음으로 매일 살아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교리대로 믿음 생활한다고 다 맞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맞죠. 우리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맞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은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그 의도와 이렇게 비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이거예요. 살고 죽이는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계속 살 수 있고 또 죽었다가 나를 믿는 자가 믿었다는 사람이 죽었어도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동시에 이렇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겠다 이 말을 하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이 죽는 것만 죽음이 아니다. 무엇이냐? 영원히 죽는 것이 진짜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차 죽음과 2차 죽음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죽음, 1차 죽음은 육신이 죽는 거고 마지막 때 죽는 것은 2차 죽음이다. 그거는 영혼의 죽음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 이 죽음이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시초라는 거예요.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이것도 완전히 교리적으로 믿는 대답입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많이 왔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근방에 유대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28절에서 32절.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 지금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를 가만히 부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 군중이 온 것을 안 것입니다. 혹시 그 무리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자도 있을지 모르니까 마르다가 그 생각을 알고 이렇게 가만히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라고 그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나가서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누가 따라갔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따라가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함께 예수가 있는 곳에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푼 또 하나의 국률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32절에서 예수를 만난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권능은 믿었지만 부활시키는 권능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경외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누가 울어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분통히 여기셨다고. 분이 여겼다고.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는 사람과 그 아픔과 슬픔을 동일시한 그런 심령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는 것, 그 죽음을 보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고 아주 슬픔에 아픔에 있는 그 마리아가 우는 그것을 보고 통분히 여기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노하셨다는 말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나약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누구?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노하신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의 불신앙, 사망의 세력, 마귀에 대하여 노하신 겁니다. 이들은 이 슬픔이 영원한 것 같고 소망이 없어 지금 있는 이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그 육신의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깨닫지 못하는 영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묻혀 사는 그 영혼들을 보고 그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마귀 세력에 노란하고 사망의 세력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지금 여태까지 주었지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너무 감정이 복받친 거예요. 그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자손으로 자녀들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을 보고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지 지금 너희들은 좀 이 모습을 보고 기적을 보고 표적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깨달으라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이 기적 외에 이 표적 외에는 다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듣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는 99명의 의인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권력을 갖고 또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참석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길면 100년입니다. 이 100년이란 시간과 영원이란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은 어떤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이 지나면 우리를 살리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그 수월이라는 곳, 지옥이라는 곳은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가면 영원히 멸망, 죽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생각하며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은 마치고요.
찬송가 50장 부르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